요나서의 큰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명, 순종으로만 가는 길. 오늘 벌써 우리가 10번째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많은 예배가 있지만 제가 사실 가장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사모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수요 은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래도 예배 나오시면 교회 중직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마음에 청소년 교회 아이들이 있어도 그냥 말씀이 말씀되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의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제가 언제 가장 쏟아놓냐? 수요 은혜 예배를 양보하지 않고 가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백희숙 권찰님하고 잠깐의 카톡 안부 묻는 것이지만 목사님 예배 너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짧은 그 문자를 보면서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큰 제목처럼 우리 권찰님이 뭐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를 사모하실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사명은 왜 중요하다 그랬죠? 사명은 죽을 수 없는 이유고 성도가 마땅히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자리를 포기하고 싶고 힘들면 떠나고 싶고 다 벗어버리고 싶지만 우리가 왜 이 자리를 그 자리를 해호도수 그 길을 변함없이 가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자리,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자리, 어떤 사람은 또 내게 주어진 사회의 그 자리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에고 에이미 해호도수 나는 길이요라고 하신 주님의 그 길을 걸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주님은 주셨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명은 순종함으로만 이룰 수 있고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복음을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뛰어넘어 승준아 뭐라 그랬지? 순종의 자리까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나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1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순종의 자리에 가지 않으므로 사명을 지켜내거나 완성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다 알아요 라고 하는 그 지식적인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지켜내는 자리까지 가는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가 이 요나서를 기록한 때는 760년 경이니까 한창 아수르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장 2절에 보니까 무엇이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 큰 성읍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40일 후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치라고 사명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한창 싸움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일은 그에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은 무엇이냐?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원수된 그 아수르를 용서하고 그곳에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서 목사님 교회가 어딥니까? 오산입니다. 아우 조금만 동탄이나 조금만 분당이나 조금만 수지 정도 있으면 제가 갈 수 있을 텐데 목사님 왜 그래 멀리 계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먼저 교회를 주님이 여기 세우라 그래서 세운 건데 뭐 내가 그럼 오산에 세운 게 잘못인가? 이 교회 어떻게 옮겨서 이대로 들고서 저 수지로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산에 세워진 하늘 땅 교회와 성도의 사명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해야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생명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참된 길을 맛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은 사명이 오늘 우리 하늘 땅 교회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서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이 듣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뭐의 줄임말입니까? 요 못난 나의 줄임말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식과 허물로 가득 차 있고 이중성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요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좋은 사람, 좋은 신앙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식과 허물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속이려고 하는 이중성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오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단어가 무엇이냐면 찌그러진 냄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소 밥통, 소 염을 할 때 찌그러진 냄비, 여기가 한쪽이 울었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국을 끓이고 그것을 가지고 소 여물을 퍼다가 주는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누구냐면 바로 찌그러진 냄비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 손길의 순종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값진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찌그러진 냄비 같은 인생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은 복음을 알물 뛰어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있을 때 그 길,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면 그대로 계산하지 말고 가십시오. 오늘 요나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사명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이 임하면 계산을 하지 말고 우리는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내 방식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믿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는 다시러 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절을 보실래요? 예,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표시하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어디로 내려갔어요? 요빠라고 하는 지중해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가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를 가보았는데 얼마나 넓은지, 요빠 그 항구 앞에는 성곽이 크게 그래서 적들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던 군사들이 올라가 있는 성곽이 크게 쌓여 있어요. 그곳에 아침에 햇살이 눈부시게 부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 요빠 지중해를 건너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요?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라, 이렇게 부르지만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라 호숫가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중해라고 하는 요빠 큰 바다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고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기는 2018년도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많은 일들이 바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호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얼마나 보았냐,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심을 어디에 드리냐의 문제인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호수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3절에 그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으세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고 요나는 배삭을 지불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단의 유혹은 이와 같이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고 우리가 내 길을 가려고 할 때 마침 그곳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단은 우리를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 입에 보기 좋고 맛있어 보이는 그 마침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침 세상으로 나아가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도 하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도 재산도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분별의 영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에 사는지 안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교만의 덫에 걸려서 마침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교묘하게 자기의 성곽을 쌓는 무너지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애기들 우리 승준이 막 예수 믿은 이런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철옹 장벽을 만들고 의의 벽 안에 갇혀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침 놓은 그 덫에 걸려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덫에 걸려버린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의 지혜.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값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는 자기의 싹을 드리고 지불하고 그 배를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그 값을 지불하고 세상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이지,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는 피곤에 겨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미 주님은 보혈을 다 흘려주고 싹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돈을, 자기 싹을 들여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는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불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이때 배의 사공들은 자신의 신을 부르기 시작하고 배에 실었던 짐을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풍랑 가운데 출렁이는 이 위기 가운데 놓인 이 배를
구원하고자 배의 짐을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과 지중해를 왜 건너가요? 이 배는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가지만 사실은 생명의 위기가 오자 그것조차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은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짐을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린들 그 짐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바다 가운데서 배를 안정시키려고 짐을 다 사공들과 함께 버렸지만 그 배는 바다가 더 흉흉함으로 더 위기가 찾아왔을 뿐 그 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짐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이 짐을 막 놓아버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짐은 그대로 내 머리 위에 있을 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이 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않던 사공들이 위기가 오자 자기의 신을 불렀던 그들이 이렇게 배 밑에 깊이 잠든 요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좀 제발 구하여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 제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구하여서 지진이 나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있는 이것을 좀 막아보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공과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며 그 수치심이 다 발가벗겨져서 드러나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선포도 6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오늘 사공이 그와 같이 요나에게 요청합니다. 너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가 차라리 가서 간구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비를 뽑아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그냥 무심코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해요? 요나가 뽑히도록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제비 뽑기로 이렇게 해서 회장님을 뽑는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은이 교회가 그랬다 그랬나요? 근데 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김태식 권찰님이 딱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회장님, 총무님도 그렇게. 성경적인 방식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또 뽑혀야 될 사람을 뽑아주셨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주님은 그냥 무작위로 우리는 뽑아서 그냥 저 사람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정확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은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를 뽑아서 세상 가운데 온 천하에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고 그에게 사명자의 삶을 다시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제비에 뽑혔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너가 어디서 와서 어느 민족이냐고 묻는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주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면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 15절 쭉 보니까 그래,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인데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러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문제 원인이면 자기가 그냥 바다에 뛰어들면 되는데 오늘 사람들에게, 사공들에게 너네가 그래, 너네라도 살려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승자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 보면 이 녀석이 부모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데 뭐라고 이렇게 둔갑시키냐면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없어지면 되겠네, 나 집 나갈 거야 라고.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너 문제고 너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물으면 아니, 이 집구석에는 나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나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누가 그랬냐?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제비 뽑혀서 문제면 아유, 내가 원인이구나, 미안하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너희까지 죽게 되었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너네가 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 그냥 바다에 던져보라고, 왜 안 던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가차없이 사공들은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오늘 불순종에서 자기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도려내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누가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많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맨 끝에 하번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거기에 악함이 있든 거기에 선함이 있든 거기에 요나가 있든 무엇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 일을 바꾸세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고침받고, 아니 복음 전하다가 오간에 갇히게 되었는데 옥문이 열리는 일들이 있게 되고, 아니 너희가 가진 그 성령을 나도 사고 싶다고 시몬은 이야기하지만 그에게 그 헛됨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으로 얼른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나냐면 로마에 온 지 이태 동안 셋집에 살며 오고 가는 자에게 예수가 주 되심을 전하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라 라고 끝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가서 옥중에 살면서도 무엇을 전했냐?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세워진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세워진 것이냐?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계속 그것을.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지라 우리가 참지 못하죠. 인내하지 못하죠. 조금만 참으면 세상의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세상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낼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그냥 기도하면서 좀 더 사역을 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지역사회로 어떻게 가서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그 일들을 채워갈 수 있을까. 가령 우리 동네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 가서 삽 가지고 가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 화재 난 곳을 청소하고 집을 져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요. 왜요? 지난밤에 제가 새벽 1시가 되기까지 읽은 책이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라는 책을 읽으면서 담장 안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가 되면 그 자리에 정말 섬김이 우리의 가치인데 행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일들을 왜 해야 돼요?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공들이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다고 13절 말씀하죠. 아니 아무리 어떻게 저렇게 해도 바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명자의 길,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고난을, 다른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도구로도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정말 안으로 성숙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승질, 이거 못난 이 승질, 이거 내 상처, 이거 자랑하면서 여전히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다니까요. 근데 이거 완전히 끊어서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받게 하는 그 자리에 가지 마시고 나 때문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귀한 쓰임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은 그렇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16절은 다른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이방 사공들도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죠?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라는 말씀 주세요. 그러고는 14장 17절인가 19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홍해 사건을 너희에게 보여준 유일한 이유는 바로와 그 백성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를 통해서 이 사건이 요나의 불순종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 않는 이방 사공들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 1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맞고 뜻이 맞고 지식이 맞고 방법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한 순종하지도 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경외라고 하는 그 책도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가 경외해야 될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매듭이 풀려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궁창 같은 많은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삭을 지불하니까 바다는 점점 흉흉해서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가정에서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곳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가시떨기 가운데 그곳 광야, 항무지 미디안 광야, 그곳이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을 벗으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 더럽고 추악한 곳에도 우리가 꿇은 무릎이 회복되고 깨진 심장이 회복되고 흘리는 눈물이 누군가 회복된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바꿔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순종의 자리, 세상 역사하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누가 세상을 통치했죠? 헤롯 왕이 통치했다고요. 그러나 헤롯 왕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통치자인 헤롯 뒤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몰라요. 목소리가 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할 수 없이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소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저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팔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게 돼요. 속아 넘어가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분별의 영을 가지고 세상 역사 뒤에 계신, 아니 우리 가정의 역사 뒤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볼까요? 친구가 있어요. 저기 강원도에 불알 친구, 소꿉친구. 이 녀석이 소식이 없더니 이렇게 물어서 청와대에서 목회하는데, 야 봉춘아 재하가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간섭아 너 어떻게 왔니 했더니 저한테 뭘 책자를 딱 펴는데, 저는 이 녀석이 보험 들으라고 왔나 했더니 보험이 아니야. 그럼 이 책자의 첫 페이지에 뭐냐? 군산 앞바다가 딱 펼쳐져 있는데, 재하가 군산 앞바다에 곧 석유가 난다. 그래서 야 내가 우리나라에 석유 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관서봐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난다니까 하면서 이거를 쭉쭉쭉쭉 막 하는데, 나 여기에 3,500 투자했다. 1년 뒤에 1억으로 바뀐단다. 재하가 너 목회 잘해도 1,000만 아니 500이라도 있으면 일단 투자해. 그래서 관서봐 뭐 세상 돈 버는 게 그렇게 뭐 석유가 나라에서 나면 그 돈 내가 다 갖다가 어떻게 뭐 했을 텐데 진짜냐 관서봐 하지 마라 했는데 했다고. 그래서 그날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 길로 갔다가 관섭이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3년 뒤에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딱 만났는데, 야 재하가 힘이 없어. 그래서 야 관섭아 왜? 그랬더니 관섭이 우리 예배 한번 왔었죠? 오 형제야 하면서 저한테 늘 농담처럼 아는 친구인데 아직 예수를 안 만났어요. 장가 보내줘라. 우리 교회 와라. 너 장가 보내줄게. 근데 안 와요. 근데 이 관섭이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 어머니 뵐 면목도 없다.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제유 그룹 주소도라고 여러분 쳐보시면 알아요. 주소도가 그룹 회장인데 그이가 군산 앞바다에 석유 난다고 말하다가 수백억 원 이 사기를 쳐가지고 까목수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관섭아 너가 어리석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하냐. 야 속지 마라. 세상 주관자는 지혜 있고 뭐 자기 지식으로 살아서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절대 속지 마라. 관섭아 예수 믿어라 이무 새끼야. 내 친구면 너 얼른 교회 나와라. 야 인천 너무 멀다. 근데 우리 관섭이가 장가 가려고 이제 교회 올 날이 멀지 않았어요. 참 좋은 친구예요. 근데 3,500만 원을 날렸으니 지금도 어디가 있어요? 그 돈 다시 벌기 위해서 저 평택으로 전국으로 그냥 막 선깔로 다니는 바빠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 그 지혜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반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17절 보세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일장이 다 끝나도록 이렇게 막 어려움 다 겪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향해서 주님이 이미 아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시는 분이면 요나가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없게 하시지. 왜 그냥 난리 생고생 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서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의 풀 시나리오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 40대 50대 어떻게 살아갈지 저기 알고 싶어서 그냥 처음에는 그래 땡 그래 냥 이러면서 무당 쫓아가서 내 인생을 알아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춰놓았다고 전도서 3장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내 삶 가운데 작은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조금씩 열어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신 것이지, 한 번에 다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보여준다고 하는, 여기 안산홍 우리 선생님 성탄 100주년 맞이했는데 크라이스트 안산홍, 이단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곧 생신이 오늘이었나? 오늘입니다. 오늘 100주년. 예수님 다음에 또 크라이스트가 우리 안산홍 선생님.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어요.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서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조금씩 그냥 우리의 인생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한 번에 다 보여줘서 너 인생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칠 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여기에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거기에 예비라고 하는 단어 옆에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임명하다라고 써놓으세요. 임명하다, appoint, 임명하다. 그게 뭐죠? 오늘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이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물고기 중에 한 물고기를 택해서 그에게 사명, 임명하신 게 뭐냐면 예비했다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오늘 불순종에서 달아나는 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 한 마리에게 사명을 다시 줘서 요나를 3일 동안 삼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강해 보여도 자연을 들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풍랑이 일고 뭐가 막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인간은 그 자연 앞에서 두려워 떨게 만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심을 그때 나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뭐라고요?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라고 꾸짖지. 그러면 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자연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자연이 때로는 인간보다 더 강해요. 지진과 난리와 기근이 막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 풍랑이 우리 인간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많은 물고기 중에 그 물고기도 어떻게 통치하셨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고기에게 임명하사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와 하늘 땅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봅니다.
이것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각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기에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쁜 옷과 화장을 하고 때때 옷 입고 주일이면 예배 때마다 앉아있지만 사실은 목회자인 제 눈에 보기에는 그 안에 감춰진 피금친 상처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다 예쁘세요. 지금 다 예쁘세요. 다 예쁘신데 그 안에 감춰진 상처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상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계획, 예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장혜자 집사님요, 그러니 내 지질이 더 복도 없는 뭐야 하고 신사한탄을 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구원을,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저를 저 서울 사대문 안에서 일로 끌어내서 그냥 어느 교회 담임 목회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안 되니까 뭐를 했다 그랬어요? 개척을 다 시키더라니까요. 뭐 개척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모난 부분이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여기에 꼭 심어서 꼼짝도 못하게 했구나. 처음에는 운명론처럼 생각했는데 요나서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오산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떠날 수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 있습니다. 출신 배경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그릇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빚어진 인생이든지 그 빚어진 모난 내 인생, 찌그러진 냄비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래의 이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이 3일의 시간은 한 가지 의미는 죽음이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빛이요 생명이 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단이요 선택입니다. 내가 이 어둠 속에서 갇혀있을 무덤 속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생명을 보며 사흘 후에 다시 깨어날 것인지. 요나는 어쨌거나 2장 1절에 보니까 그 고난 속에 드디어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부디 여러분이 한 가지의 질문을 계속적으로 물으면서 이 1년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제가 주일에도 말씀 나눌 수도 있겠지만 소경된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뒤집어서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묻고 있냐고요. 지금 아직 시작 얼마 안 됐어요. 주님,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시편 23편 여러분 보세요. 23편인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묻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합니다. 성경책 펴시고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4절 옆에 예비라고 써놓으세요. 예비. 뭐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4절. 또 1장 17절에 가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예비. 또 2장 10절로 가서 예비라고 써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육지에 토하라고 예비하셨다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지금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합니다. 4절 표시하시고 17절, 2장 10절, 4장 6절로 가세요.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너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예비하셨어요. 4장 7절에 가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사. 4장 8절로 가세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때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때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허공에 외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다 예비하사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바꾸시는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이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 문득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눈물 주시고 갑자기 뜨거움 주시고 갑자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 앞에 그렇지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내 인생을 예비하사 이 어려움도 이 고통도 이 사업도 이 자녀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